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같이 예배자에 나아가십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감사 찬송을 또 하나 불러보십시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한 곡 더 부르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보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료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크신 은혜와 주의 평강과 위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환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79장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를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직장과 생활과 삶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더 풍요롭게 하시고 더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하기보다는 죄송한 마음으로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여 살기보다는 미워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우리의 연약함이었음을 고백하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사 아름다운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굳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대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투수감사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바울의 세 가지 감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때로 불평할 때도 있지만 고마움을 표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불만할 때보다 감사할 때가 훨씬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어떤 일이든지 의미를 부여할 때 훨씬 감사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훨씬 감사가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희아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전에 기독 방송에도 간증을 했고 최근 다니엘 20일 기도회에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도 이분의 간증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큰 붉은 점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면서 그 붉은 점 때문이었는지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고아원 이 보육원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얼굴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많은 상처를 받고 살은 것입니다.
그 얼굴에 붉은 점이 급기야는 암으로 번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흉측스러울 정도로 함몰되어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수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투성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희아 집사님은 어릴 적 그 보육원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내 얼굴 좀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수없이 기도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어쩔 수 없이 때가 되어서 학교에 가게 됐는데 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놀리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그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머리칼로 이렇게 가리면서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위축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다 오셔서 자기 이름을 희아인데 희아야 하고 그리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희아 하고 불러주는데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전부 친구들이 별명을 부르면서 전박이니 뭐 별별 안 좋은 소리 다 하는데 그 선생님은 너무 다정스럽게 희야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래요. 원장님이 희야라고 불러주는 거, 또 간혹 정말 착한 친구가 자기 이름을 희야라고 불러주고 그 선생님이 희야라고 불러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자기에게 부모가 없어도 태어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또 왜 부모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고 찾아오지 않을까? 왜 내 얼굴은 이 모양일까? 하는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다정하게 희아라고 불러주는 게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김희아 집사님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 시각이 바뀝니다. 늘 자신을 초라하고 불행한 아이로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보게 되고 십자가의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얼굴에 난 그 붉은 큰 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로 그녀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를 한 번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됐대요. 그때 결심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김혜아 집사님의 순수한 마음을 아셨던지 그녀가 그렇게 의지하며 기도하던 그 마음을 아셨던지 그 감사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사 정말로 좋은 직장도 취직하게 하시고 또 정말 건강한 남자를 만나서 두 딸을 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내 얼굴에 붉은 점은 흉측한 점이 아니라 복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쁜 여자 희아입니다. 내 삶의 힘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의 삶의 힘도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고 난 뒤에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 믿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과 다양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 고대 당시에 굉장히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많은 세상의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미신이 많았고 동방의 미신 또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는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귀 영화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요 본질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믿고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620년 10월 1일 아침에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그런 이름의 배를 탄 14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낯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고향과 친척과 이웃을 뒤로 한 채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국의 산청과 친척과 그리운 이웃을 뒤로 한 채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청교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항해 도중 폭풍우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동부 프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이 그 상륙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혹독한 겨울의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고 검게 탄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네요라고 그렇게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리고 그 땅의 풍토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죽어야 했습니다. 긴 고통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되기 전에 또다시 44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봤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신앙과 감사를 보시고 근처에 있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정착지에서 농토를 개간하여서 열심히 씨를 뿌려서 봄, 여름, 가을 첫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추수를 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지도자인 윌리엄 플래포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3일의 감사 축제를 그렇게 열도록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 절기의 시초였습니다. 먹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자신들 도와줬던 주변의 인디안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강의 물고기를 잡아서 야생의 칠면조, 노루와 사슴을 잡고 옥수수와 감자를 그렇게 맛있게 요리해서 인디안 90명을 초청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50명과 함께 기쁨과 감격스러운 예배와 추수감사절의 축제를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인들의 신앙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 이 청교도인들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째는요, 믿는 대로 삶을 신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삶의 현장과 이원화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아니라 믿는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요,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풍요롭게 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오직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었어요. 성경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과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한 거예요. 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 바로 청교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청교도인들의 진정한 기독 정신은 가정윤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 공경의 정신을 가르쳤고 자녀들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여섯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고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작은 자가 없다, 버림받을 자, 외면할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영적 각성과 영적 갱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부패한 심성인지라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갱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늘 자신들을 채찍질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 정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추석이라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인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살던 데서 떠나가지고 초막이나 텐트를 치고 아주 불편하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해요?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감사절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아갈 동안 초막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먹을 것을 주셔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체험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직접 체험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이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는 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봄에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사는 거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지방의 신문에 난 그런 기사예요. 대기업의 회사 전무였던 40대 남자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날에 정말 잘 나가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거기 사람이 막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막 한심하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절망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죽겠다고 과음지르고 하니까 옆에서 병 간호하던 그 부인조차도 이제 너무너무 힘든 게 못 견딜 지경이 됐어요. 간호사도 와도 의사들 와도 전부 욕하고 내어쫓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막 불평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그 병원에 담당하고 있는 원목 목사님이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뭔 소리 하냐고.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고. 막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근데 원목이 와서 계속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고. 이 양 사는 거 그렇게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할 게 있느냐. 그 어느 날 문득 그래 감사할 걸 찾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감사할 걸 찾아보니까 감사할 게 없더래요. 부모도 원망스럽고 마누라도 원망스럽고 자식도 전부 불평밖에 없더래요. 감사할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오래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이 사람이 집안이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가난하다 보니까 또 공부도 그렇게 못했대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아무개야 불러주면서 머리를 쓰다주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줬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딱 생각나면서 아 그렇지 내가 그 선생님께 감사 한번 못했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온갖 군데 다 수소문했어요. 그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 선생님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남편은 돌아가시고 어느 한적한 요양원에 그렇게 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감사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 오래전에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다니던 아무개입니다. 선생님을 한 번도 졸업 후에 찾아뵙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서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무개 올림 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이 선생님이 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 선생님이 그래도 지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선생님이 이 제자에게 답장을 쓰게 됐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제자에게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제자는 당신밖에 없다네. 늙어서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노인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네.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은 아는가?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사한다네. 그리고 이 편지가 나에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의 기쁨과 희열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다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다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40대의 반신불수 환자가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이 친구의 마음이 막 기쁨이 솟고 삶의 용기가 막 쏟아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나의 감사에 기뻐하고 즐거움을 가지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용기가 세니까 사람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걷는 연습도 하고 말하는 연습도 하고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다시 복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신문사에 자기의 일화를 그렇게 보내서 이 신문사에 그렇게 알려져서 유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작은 마음이라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이 진리 말씀을 듣는 날부터 예수 믿고 난 뒤부터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하늘나라에 무슨 소망을 가져요? 천국에 갈 소망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 먹고 살기 바쁘고, 잘 먹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 대부분 이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가면 먼저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만날 거야. 천국 가면 먼저 간 성도님 만날 거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하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은 아픔도 눈물도 곡하는 것도 사망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보면요, 무엇보다도 감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평강으로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면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요, 참 신기해요. 감사하라면은 자꾸 뭐니까 손해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나에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잃어버리고 없어진 거, 손해본 거, 지나온 것에 대한 것보다는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다 불평불만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어떤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그래서 젊은이가 노인한테 내가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잘 살아요. 뭐 재산이 있어요. 뭐 연줄이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하고서 불평하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 자네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걸 잘 모르는구만. 그러면서 자네의 두 눈을 주게. 그럼 내가 자네에게 가장 귀한 걸 주겠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거 들으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두 눈을 줘요? 안 돼요. 그래? 그러면 두 팔을 내게 주게. 그러면 내가 황금을 주겠네. 안 돼요. 두 팔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자네는 황금보다도 두 팔이 더 귀하다 생각하고 내가 거기한 것을 주겠다 해도 두 눈이 더 소중하다면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눈과 그 두 팔이 있다면 훨씬 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겠나? 두 눈이 있어 배울 수 있고 두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분세락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둥글어도 저승보다 이생이 더 즐겁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있으니 인생을 논할 수 있고 희노애락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지수도 행복지수도 훨씬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짐승과 같다, 그런 얘기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감사할 줄 못하는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요즘같이 풍요로운 시대에 그런 말이 참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워보지만은 부모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누구든지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버지,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법만 제대로 가르쳐주고 감사하는 법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이 아이의 인생은 됩니다. 인생은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얘기를 제보고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의 어떤 내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번 토요일 날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학교 생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감사로 인생의 삶을 수놓아 가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없는 것,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불평하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불평한다고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 불평제로 감사 100이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의 삶을,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띠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항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있음에 사랑함에 하늘에 소망을 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귀한 제물을 드린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더 풍요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벽 기도회 교회 밴드 소중한 교회 유튜브로 다 복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간증 듣고 싶으면 밴드에 들어오시면 간증도 들을 수 있습니다. 112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힘들어도 잠시라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도 한 장씩 읽으시면 여러분 삶이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지킵니다. 한 해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할 마음이 좀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절로 감사하면 됩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씩 하나씩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날 유대인들의 두뇌 교육부,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와 아이들과 또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비교하는 그런 신앙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합니다. 제가 크로스 아카데미에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사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오셔도 됩니다. 어른들 오셔도 들을 거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기에 이토록 노벨상을 많이 받고 미국의 엘리트 그룹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들의 두뇌 또 가정 교육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확신같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료 고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 감사절기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